온전한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이 한계를 해결하고 온전한 거룩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 히브리서는 기록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신앙이 옅은 성도들,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 무엇보다 이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초신자든 오래된 신자들은 동일하게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또 이것을 알아야 신앙에서 성장할 수가 있고 또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히브리서가 되겠는데요.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이런 영적인 거룩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언약 율법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해서 장막,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왜 이 성막을 지어라 했느냐 하면 이 성막 안에 들어와 있어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해줄 수 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거든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 장막, 성막이라는 곳이거든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지는 제물을 받아서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태워서 번제를 올려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가죽으로 덮인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 안에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 백성들이 거룩하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장막, 성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 언약의 율법에 이루어졌던 이것은 완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평면들을 보면 장막에는 크게 구분해서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었는데 그 첫 장막이 뭐냐 하면 성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등대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리고 떡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진설병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장막은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들어가는 종착지가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그 백성들의 죄가 온전히 사해지는 그런 제사를 제사장이 드렸던 것이죠. 속죄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돌판, 계명판이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푼 그 은혜의 선물들 아닙니까? 말씀과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낸 기적과 그리고 그들에게 매일 주었던 만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 하는 그 의미로 속죄소에 이걸 딱 누워 놓고요. 그 속죄소 위에 양쪽에 보면 두 천사가 거룩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하나님이 그 천사들 거룩 위에 임재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장막, 이 성소를 세상에 속한 성소라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뭐라고 하냐면 성소는 매일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리고 반드시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의 피를 갖고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 둘째 장막 지성소였던 것이죠. 바로 이 피가 있어야 죄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데 그 한계는 뭐였느냐? 육체적인 죄만 속죄받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죄는 해결받았지만 양심상의 죄는 해결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라고요? 비유라고 했던 겁니다. 뭔가를 비유를 하면 그 비유하는 뭐가 있어야 되죠?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 첫 장막을 그냥 장막이라 하고 참 장막을 얘기해요. 이거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장막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 흘리는 그 피가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제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로 보여준 것인데 그들은 비유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비유로서 그들은 거룩하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아,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천국을 못 누리고 살고요. 천국에서 멀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까요? 그들이 율법의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너희가 만일에 이웃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자기 눈을 뽑아야 돼요. 이게 심판이었어요. 또 이웃의 이를 깨뜨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심판으로 자기 이빨도 동일하게 뽑아야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친 사람의 그 아픈 마음은, 그 상처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구약의 이 첫 언약에 생겼던 이 율법의 회개로는, 이걸 갚으면, 이 제사로는 너희 죄가 온전히 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육체의 정결함은 가질 수 있지만 너희 양심상 이 죄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거룩함도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너희 양심까지 깨끗하게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가 믿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온전한 거룩한 자리에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양심의 죄까지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언약이 뭐 하다고요? 범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이 계명으로는 너희가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 왜? 우리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법이 율법이었고 그리스도의 피가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였다. 그래서 성령이 이로써 보인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아직 참장막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은 거기만 머물렀지 성소의 휘장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열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쫙 위로부터 아래 딱 찢어지고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면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자유하도록,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육체의 한계인 죄는 뭐고 또 양심의 죄는 뭔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살인하면 어떻게 그걸 갚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심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육체에 네가 남을 죽였다고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양심의 죄 때문에 천국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 속에 영적인 죄, 이 양심의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있으면 그 마음에는 천국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죄에서 자유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온전한 거룩함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장막 밖에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양심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 백성들이 흠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린 챙겨야 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 양심의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죄도 갚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또 그럼 율법이 없어져야 돼요. 율법을 폐기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뭘 보게 한 겁니까? 이익은 비우고 예수를 보게 하고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사해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이 함께 있어야 하고, 아멘.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예요.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원한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했던 그 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양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너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네가 마음에 음욕까지 품은 거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은 우리 양심 안에 우리 마음의 이 죄가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가장 큰 이유였기에 첫 장막의 육체의 정결함을 통해서 나아가되 여러분의 마음의 죄, 양심의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속죄소 앞에 가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신다면 여러분 자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법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개혁하셔서 온전히 거룩한 자리, 이 양심의 죄까지, 마음의 죄까지도 속죄함을 얻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에 그림은 모형이었고요. 실제적으로 이 제사는 하늘의 제사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늘에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천국에 가까운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장막에 이어 십자가까지 이루어져서 온전한 거룩함의 이름으로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천국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천국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